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불효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인 노천명 시의 푸른 5월에 나오는 표현처럼 계절의 여왕인 5월은 또한 가정의 달이라고도 불립니다. 그 이유는 자녀들에게 어버이를 공경을 강조하는 어버이날이 있고, 어버이들에게 자녀 사랑을 강조하는 어린이날이 있고, 배우자의 고마움과 애정을 강조하는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또 학생들에게 스승의 언덕을 기릴 것을 권하는 스승의 날까지도 포함해서 5월은 감사와 은혜를 되새겨보는 달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5월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켜지지만은 올해는 부모님의 노고와 한없는 희생적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성도들이 각자 부모님의 자녀가 되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드리는 어버이의 주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성경적 효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불효자는 되지를 말자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살아가자니 불효자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도 겉보기에는 효자 같은데 실상은 부모 속을 썩이는 불효자가 있고, 실상은 효자 같지만은 불효자로서 불효막심한 불효자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나도 통탄할 노릇입니다. 효를 인간 본연의 윤리라고 하지만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부모 공경을 직접 명령하신 점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효의 윤리와는 근본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효도는 인간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이하를 보면은 너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동시에 장수와 축복이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중에서도 인간관계에서 제일 첫째 되는 바로 계명이 부모 공경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인
효도에 순종해야만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라고 하면은 하나님 명령을 하는 데 따라서 부모님을 진정으로 공경해야 될 전적인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노아와 그의 세 아들처럼 불효가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 부모님께 불효를 한다면은 그 불효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형제와 다투는 불효자는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을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쳤기 때문에 농사를 짓던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의로운 자인 아벨과 아벨의 그 제단만을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형 가인은 자신의 그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여 결국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인류의 첫 살인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란 무엇입니까? 한 어머니의 태중에서 살아왔고 한 탯줄을 타고 이 세상에 태어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성장해온 관계가 형과 아우입니다. 형은 동생을 이끌어주고 동생은 형을 따르는 법인데 형이 동생을 죽였으니 결국 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그 마음에 대못을 박는 불효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가슴에 못 박은 불효자 가인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도 저주의 삶을 살게 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시기, 질투, 분노, 협박, 살인 등이 가인의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지게 되었고 끝내는 이 땅에서 아주 멸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유산, 상속 등의 여러 이유로 형제간의 불화로 인해서 부모님의 가슴에 못 박는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34절 이하를 보면은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샀고, 그리고 변장하여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들의 형제는 끝내 함께 동거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의 족속과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족속은 역사 이래로 여전히 원수지간이 되어서 전쟁을 계속하는 두 민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입장은 자녀들이 모두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 앞에서 욕심 때문에 형제가 다투고 싸우거나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야 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보이는 형제와 화목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 부모님께도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처럼 효도하는 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은 부모님은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을 주시고 양육의 수고를 아끼지를 아니하셨으며 평생을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상에서도 그 가장 큰 고통의 그 자리에서도 육신의 모친 마리아에게 효를 다하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멸시와 천대와 수치의 십자가의 고통의 그 극심한 십자가, 물과 피와 진액을 다 쏟으시고 탈진한 상태에 기력이 없이 숨을 거둘 임종 직전까지도 진정으로 우리 주님은 효를 다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신이라고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모친 마리아의 입장과 형편을 살피고 돌봐주시기를 부탁하셨습니다. 어머니의 건강과 경제적인 형편과 생활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여생을 자상히 살펴달라고 가장 믿을 만한 제자 요한에게 간곡히 부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효도 또한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무관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부모님 모습을 세세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구부러진 허리, 거칠어진 손, 주름으로 쭈글쭈글 한 얼굴, 그 다음에는 현재 그 심신 상태와 생활 형편이 어떠한지 찬찬히 잘 살펴보고 부모님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과 문제 해결책을 마련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꼭 많은 돈이 아니라도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리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서 부모님의 무거운 그 짐을 함께 나누어 줘야 합니다. 우리의 효도는 반드시 말하는 것 그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효도는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노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마음의 그 외로움을 살펴드리는 것입니다. 노인이 되면 대부분의 대화 상대가 되어 주지를 않을 뿐만 아니라 막상 대화를 해봐도 코리타분하다고 타박받기가 일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들도 그렇지만은 부모님의 그 외로움을 덜어드는 데는 대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돈이나 선물을 드린다고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려는 그 본심이 있다면은 꼭 두 가지가 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 대화를 하는 상대가 되어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는 뭐냐? 물질로 뒷바라지를 해주는 그것이 필요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과 대화를 해본 지 얼마가 되었습니까? 한 달이 되었습니까? 일주일이 되었습니까? 전화로 일주일에 몇 번이나 전화를 드려봅니까? 오늘 당장 찾아뵙든지 전화라도 해드리고 부모님의 그 마음에 응어려져 있는 그 고독과 슬픔과 분노와 한의 응어리들이 녹아내리도록 충분히 먼저 대화를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대소사를 의논하면서 훗날에 후회하지 않을 만큼 따뜻한 사랑을 전해 드려보기를 바랍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곧 효도인 것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사랑이 어찌 한 번만 외치고 끝날 구호이겠습니까? 한 번에 생색으로 끝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어버이날 꽃 한 송이 덜렁 가슴에다가 달아주는 것으로 효도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이 나 아닌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듯이 진정한 효도는 그 주권도 나 중심에서부터 부모님 중심으로 옮겨져야만이 참된 효도인 것입니다.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부모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여져서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것이 점점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갈수록 효도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져가는 세상이 되어가고, 각자가 너무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부모님과의 관계마저 단절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어찌 되든지 말든지 나만 잘 되면 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대는 부모님께 무관심하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도인 우리들은 이 악한 세대를 본받는 그런 불효자가 되지 맙시다. 나를 세상에 존재하게 한 부모님에 대해서 보살펴 드립시다. 효도하는 것은 내일이 없습니다. 오직 오늘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부모님이 언제 소천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 살아 계실 때에 바로 오늘 이 순간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고 없으신 분들은 남편이라면은 장인 장모에게, 아내라면은 시부모에게 극진히 효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분들조차 없는 분들은 형제간에, 그리고 이웃을, 특히 교회에서도 연세 많은 어르신들을 공경해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육신의 부모에게도 효도를 다 하신 예수님과 효도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서 부모 공경에 모범이 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며 자자손손 영적인 복과 물질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 공경, 이거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거역하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을 잘 받들어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 주위에도 요즘 많은 분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분, 너무너무 건강해 붙던 분,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떠나갔습니다. 가간 예배를 드리면서 가서 그 시체를 땅에다 묻으며 치토를 하는데 제일 먼저 제가 삽을 들고 치토를 하며 내려다 보면서 이렇게 되지는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럴까?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 단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있을 때 잘 하십시오. 저는 부흥회를 다니든 어디 가든 간에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을 마지막에 부흥회 날 하여 오늘 주위에 있을 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문제는 사는 가슴에 손 얹기를 바랍니다. 병듦을 가진 아픈 그 자리에 사랑의 주님, 자비 하나님, 오늘 도저히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이 모든 일들이 부모에게 공경하지 못하고 효성을 다하지 못하고 불효막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도 죄를 짓고 부모님 앞에도 죄를 지었습니다. 하오나 이제부터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고 부모 공경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기를 원하오니 저들의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와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고난과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이 떠나갈지어다. 낙심과 실패가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응답이 올지어다.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가는 길이 열리게 될지어다. 생활이 윤택하게 될지어다. 병도 몸 아픈데 손 얹었습니다. 지금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모든 병을 고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난치병도 고쳐주시옵시고 불치의 병도 치료하여 주옵시고 희귀한 병도 고쳐주시옵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치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부활하신 새 생명으로 병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운 제 감동 감화하심이 귀한 성일 참석한 모든 성도, 개인, 가정, 생활, 직장, 자녀, 사업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